오늘은 불신앙이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5장에 들어서면서 초대교회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그것들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또 그들이 함께 교회에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놀라운 일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말 새롭고 놀라운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교회라는 곳이 이런 것이구나.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이 세상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것이구나. 이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거지만 천상의 것과 같은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막 그 성도들이 느끼면서 그 기쁨과 희열에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또 칭송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막 확장되는 그 시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계략을 꾸미는 것이 나타났죠.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사도들을 흔들고 성도들을 흔들고 그 거짓이 교회를 무너뜨릴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일어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들이 막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어떻게 하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내게 덮여서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까를 사모하는 이들이 막 길거리에 침상과 요를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깔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치유를 바라고, 왜 그랬냐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적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에 수혜를 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면 지금 교회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을 깨고 그들의 불신앙을 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록된 것을 읽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는 세워져서 교회는 전 세계에 확산돼서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기록된 말씀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오늘날 전 세계에 확산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교회를 위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주목하고 그것만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은 말씀의 토대를 두어야만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에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그들의 마음의 반응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듣고 보고 그 말들을 확인한 사람들마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멀리 무서워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반응을 보였고,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칭송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행한 일은 좋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막 나음을 얻었어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그런 일들은 듣기만 해도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좋은 일이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좋은 일이야. TV에 그런 일이 나오면 잘 됐네, 우리가 다 그러죠. 잘 됐네, 아우,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칭송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 이 당시에 백성들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시기했어요. 어떻게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같이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뭐냐?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에 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상태가 우리가 신앙,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능력이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 그 엄청난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려고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불신앙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 시대가 지나도 신앙은 그런 거다. 그 신앙의 본질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불신앙의 본질도 역시 변하지 않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질투 때문에 분노했어요.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지위, 그들의 신앙의 지도자라는 지위, 자신들의 말이라면 백성들이 다 따라주고 어디를 가든지 백성들이 그들을 높여주고 존중해줬던 그 지위에 집착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시선이 사도들을 향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지위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현실에 치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부를 축적하고 현실에서 그 종교적 그 귀족들이었고, 그 부에 대한 관심이 그들의 모든 관심일 정도로 그 현실적인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분노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초자연적인 일은 절대 믿지 않아. 내세도 믿지 않아. 그들은 함께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가지고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지위를 흔들거나 자신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만한 그런 그 원인을 제거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내세가 어딨어? 없어! 부활이 어딨어? 없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신들의 손으로 결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내가 만났다.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다. 그 손을 만져봤다. 그런 얘기들이 예루살렘을 휩쓰는데 그들은 너무나 당혹스러웠죠. 거기에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풀어줬는데 이들이 돌아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들을 이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숨겨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들이 모인 건물이 막 흔들리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잡아서 다시 오게 가두어 버렸죠. 그 감옥은 밖을 볼 수도 없고 정말 이렇게 감옥 문을 닫으면 들여다볼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감옥 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이 없어진 걸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깊고 눅눅하고 칙칙한 감옥에 이 사도들을 가두어 버렸어요. 그들은 가두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제자들을 가둘 때 죄목이 분명하지 않아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걸로 이들을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것들을 해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감추고 파묻고 그것을 던져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술 먹고 취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나가서 담배 한 갑을 다 피워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들은 그것을 땅을 파고 감옥에 가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불신앙이 왜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 불신앙이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고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어설프기에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은 모든 지식을 초월해.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은 모든 합리적인 의심과 합리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들을 다 제껴버리고 오직 감정에 치우쳐서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에 휩쓸려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의 지식도 그들의 성경 지식, 그들의 세상 지식, 그들의 학문 어떤 것도 이런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건 분노와 시기심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사두개인들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 그게 어리석은 거라니까.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 몇 개씩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리석은 거야.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나님이 이 사두개인들을 일깨우는데 어떻게 일깨우는지 아세요? 천사 없어. 내세도 없어. 부활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은 한 대 뽕 맞았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모든 걸 부인하고 싶었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불러와! 신문을 하려고 불러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부르러 가서 보니까 문을 딱 열었더니 아니 그 안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끄집어냈을 때 그 옥문 앞을 굳게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죠.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처럼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없지만 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두개인들 천사가 없어.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어? 천사가 문을 열어줬다니까. 천사가 그 말에 착고를 풀어주고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어내요. 그들의
그들에게 야 빨리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니 사도들이 즉시 순종해서 성전에 가서 새벽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목격해도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합리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그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지켰는가?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 그 사람의 면면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사람의 면면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입견을 결코 꺾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겪어봤을 때 그 사람이 아야 소문과 다르게 사람 참 괜찮더라. 참 성실하더라. 그 사람 참 열심히 하던데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별로 없어요. 많이 배웠다고 인격적입니까? 아닙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인격적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일할 때 보니까 참 열심히 하더라.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못 봤어. 잘하긴 하는데 하고 꼭 그런 데가 붙는다니까 인간들이. 이게 학력의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 데가 붙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 그 사람 참 똑똑하지 잘하지 그렇긴 한데 라고 꼭 붙어. 그래서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그런데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면 돌아오는 건 허탈과 배신감과 고통뿐입니다. 인간 세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통영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애기가 돌 좀 두 돌은 안 지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애기가 막 신경질 나갖고 발을 동동동 굴리면서 막 그러면서 울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할머니가 오면서 네가 걸어야지. 자꾸 안아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걸어야지.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이놈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때 그 시점에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도 안아달라고 이제 막 징징징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놈 그랬어요. 이놈 그랬더니 울다 말고 딱 쳐다봐요. 놀래가지고 이놈 또 한 번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통 그런 경우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애들이 더 울거나 아니면 놀래서 지네 엄마한테 가서 안기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딱 굳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니 갑자기 제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오는 거예요. 이놈 했는데 그러더니 내 앞에 와서 손을 이렇게 딱 벌리는 거야. 여러분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니까 저도 모르게 안아주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안아줬는데 울지도 않아. 좋아하는 거야. 네, 저기 전영주 장로님이 앞에 있었어.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또 거기다가 또 팔을 이렇게 내밀어. 여기 저 전영주 장로님이 또 안아줬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볼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유 저놈 사랑받을 놈이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사랑받아. 얼굴이 이쁘고 잘생긴 게 아니에요. 하는 짓이 너무 예쁜 거야. 이놈 그러면은 울어버리거나 뭐 이 반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인데 의외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오히려 더 다가와서 안아달라고 친근함을 표시하니까 너무 이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 녀석 사랑받을 놈일세.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그래서 모르는 아이고 처음 본 아이인데 마음이 가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나에게도 뭔가 그렇게 사랑받을 게 있어서 사랑하는 줄로 착각한다니까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고 진노의 아들들이었고 거짓의 아비를 둔 거짓의 자식일 뿐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번쩍 들어 우리를 안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우리의 얕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도 그러겠지라고 하나님을 얕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때까지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결국은 빌라도가 거기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뜯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뭘 전하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처참하게 죽인 그 성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잘해서 이 정도라는 착각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도 해보지 않고 내 얄팍한 수준의 지식으로 그 지식으로도 한 번쯤 고민해보지도 않고 한 번쯤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교회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 번도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따져보지도 않고 오직 마음의 독한 시기로 오직 그 마음의 분노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교회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러야죠. 그러므로 불신앙이 지식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이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거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앉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이 이쁘고 사랑스러워 안아주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아래 진노의 심판이 결정되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목해 보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에 불신앙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오만과 편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두개인들은
그토록 내세를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천사를 부정했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현실은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기적, 그들이 인정할 수 없고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현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엄포를 놓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또 17세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찬송하지 말라고 혀를 잘라내고 그들의 귀를 잘라내고 그들을 화형에 처하고 그들의 목을 베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진리의 말씀에 압도된 사람들의 그 믿음을 도무지 꺾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사진 하나를 봤어요. 이슬람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입술을 다 꼬맸어요. 실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실로 꼬매버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 잘못이 없어도 어떤 불법을 행하지 않아도 오직 그 이유만으로 지금도 처형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처럼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곳에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입을 꼬매버리고 혀를 뽑아버리는 그 현장은 오히려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태단하게 그저 주일에 교회에 한번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였다고 생각하는 이 수많은 교회들은 지금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불신앙은 결코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과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싫은 거고 그냥 믿기 싫은 거고 그냥 미운 거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노에 가득 찬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불신앙의 감옥, 너희들을 가두는 편견, 너희들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 너희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감옥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셔서 그 감옥에서 여러분들을 풀어내셔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운 자들에게 가서 생명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 눈에 사랑스럽고 이쁜 사람들에게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가서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증거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하는 곳에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에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눈을 열고 지각을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주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걸 주께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의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합리적인 의심을 갖도록 그들을 부추겨서 그들과 토론하고 그들과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들과 어떤 그 신앙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신앙의 벽을 깰 수 없습니까? 그들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의심하도록, 다시 생각하도록 권고하고 말하고 논쟁을 해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과 논쟁할 수 없어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 그 사도들을 이끌어내서 너희는 가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고, 성령께서 그 눈을 여는 자들은 그 역사를 볼 것이고, 성령께서 그 귀를 여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건다면, 여러분들의 생애를 건다면 여러분들의 생애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애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고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불신앙이 지식적인 것 같고 과학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시기가 가득하여 분노가 가득하여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핍박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도 동일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품에 안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우리 마음에 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시고 은혜를 주시더니 이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